할렐루야. 1월 2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에는 사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해는 염분이 많아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호수이죠.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몸이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해 주변에는 이 소금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염분을 채취한 후에 남는 이 소금 찌끄러기들은 길가에 뿌려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던 것이죠. 자, 소금은 맛을 낼 때 음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염분 상실한 소금돌 같이 쓸모없는 자들이 될 뿐인 것이죠. 14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음식을 달라지게 했다면 빛은 사람들의 환경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이란 우리를 통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말하고 있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등불을 켜서 가장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킨 후 이 말이라는 뜻은 빛을 감출 수 있도록 제작된 진흙 항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아리 아래 빛을 숨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아리 속에 쓸모없이 열량만 소비하는 등불이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6절은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6절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투영해주는 프로젝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늘 인식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장 7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준수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에 근거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그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 전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율법에 주어졌던 가치를 지금 천국 복음에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청중들은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라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그들의 의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18절에서 이 율법은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며 율법에 있는 어떤 약속이나 율법도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천국을 연결시켜 묘사하셔 주시는데요.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가벼이 여기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가장 모범적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6 반제들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6 반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만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옛사람들에게 말해줬다고 너희는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라는 반제를 사용하셨기에 붙은 별명입니다. 모두 6가지 반제인데요.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반제인 분노 혹은 살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21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살인을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까다로운 까다로운 기준으로 살인을 보십니다. 살인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살인을 일으키는 분노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형제에게, 여기서 친족인 형제를 의미할 수 있지만 이 형제는 넓게 보면 동료 신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의 한 형태며 일반 법원에 끌려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또한 라가라고 하면은 이 라가라는 말의 뜻은 오늘날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경멸스러운 말을 하면 그것은 또한 살인의 한 형태이며 죄질이 더 나빠서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모로스이고요. 영어로는 you fool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you fool이라는 뜻이 바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헬라어에서 이 정황상의 you fool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뜻은, 당시의 이 뜻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국식으로 따지면 가장 심한 욕,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지옥에나 가라 라는 정도의 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you fool 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분노와 증오를 함축해서 가장 심하게 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유죄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은 이 21절부터 22절의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말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형제에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화해부터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23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이 잘못된 일이란 21절과 22절에 기록된 형제를 향한 분노, 경멸, 증오의 행동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마음속 살인죄를 품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따라서 화해는 예배보다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 사이에 참된 화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어떤 집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었습니다. 이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흰 개는 굶겼더니 나중에 이 검은 개가 힘이 세져서 흰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분노, 경멸, 증오를 키우지 마시고 용서, 불쌍히 여김, 사랑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분노, 경멸, 증오는 내가 주인된 행동이지만 용서, 불쌍히 여김, 사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내 속에 분노, 경멸, 증오의 마음이 솟구치실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시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를 취하도록 노력하라 라는 뜻이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당시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정에 가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는 도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송사를 취하하도록, 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인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25절부터 26절은 이 피고가 원고의 분노로 인해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원고와 속히 화해하라는 실질적 조언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형제에게 했던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모색해 관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식적이든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든 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마음속에 형제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멈추더라도 먼저 그 일부터 우선하십시오. 오래된 일일지라도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즉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꼭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물으실지 모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 잘못과 실수는 가벼이 여기고 이웃에 대한 헌담과 분노는 당연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죄악일지라도 버리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